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물론 역사적으로 7교회지만 완전한 그런 에클레시아 7묘미라고 있잖아요. 7날. 그와 같이 지금 7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교회는 그 전체 교회, 7 승리의 교회, 언약 7분은 완성이잖아요. 언약의 완성. 결국 7교회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의 그런 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로마 제국 아시아 현에 있는 해양 도시이다. 그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3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지형이 복잡한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몇 줄기 그 강이 흘러 들여서 자연적인 그런 교통을 이루고 그 하구에는 도시 형성이 적합한 그런 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보통 우리가 보면 강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형성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헤르모스라는 그런 하구 가까운 서머나, 에서보드 사빌라 중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 또 메안데스 강 하구에 있는 밀레도 사도행전 나오죠. 등이 그 좋은 그런 있죠. 이들 도시 중간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도 있는데 카이스테르 강 하구에 있는 이런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그것을 북과 남으로 끼고 흐르는 헤르모스 또 메안데스 두 강보다는 작지만 두 강의 통로를 가지고 있고 또 하양을 유입하고 있는데 그 하구에는 지금 에베소, 아시아현 최대 도시로 이렇게 에베소가 있다. 에베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안에 있겠죠. 우리 에베소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 아데미 신전 있잖아. 아데미 신전. BC 6세기 중엽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로가 100m, 가로가 50m, 굉장히 크죠. 대리석 조각의 거대한 신전, 이방 신전이죠. 그레데인 캐리시프론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 건립에는 120년이 소요됐다. 건축하는데 120년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BC 356년경에 소실되었고 건축가 디노크라테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 때 거의 같은 규모로 재건되었다. 자,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설명이 굉장히 많지만 잠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에베소 교회 역사적인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에베소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전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별, 7사자라고 그랬잖아요. 7촛대, 7교회라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그걸 붙잡고 그 사이에 다니신다 그러네.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 사이에 있다.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 여기 사이에 다니시니가 다니시니를 한번 볼게요. 다니시는 이라는 페리파톤이라고 하는데 페리파테에서 왔는데 페리파토는 페리와 파테오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못 걷는 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진리를 흘려줄 때 그가 일어날 때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으라가 페리파테오입니다. 다니시다라는 그 뜻은 걸으라라는 그 뜻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페리파테오는 주의를 걷다, 두루 다니다, 따르다, 행동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신다, 걸은다 뜻하는 굉장히 많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못 걷는 자가 걸은 것, 소경이 보는 것, 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은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막 걸어 다니고 다니시고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복음의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도 일어나 걸었다 그 뜻은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었다 그 뜻은 구원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 말하면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면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말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소경부터 출발하죠. 안진뱅이부터 출발하고 원둥이부터 출발하고 뭐 이런 이제 지금 개혁은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자, 이게 걸으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못 걷는 자가 걷는다. 여기는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또 안진뱅이라고 하면 또 그렇죠. 못 걷는 자가 걸은다. 그 뜻은 죄 아래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의가 되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다니신다 그 뜻은 그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도 가보면 거기도 걸어서라는 뜻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29절 걸어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지금 몇 장을 했나? 29절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류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에서 내려 물류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로 가되 그 뜻들을 지금 보면 보여지는 것은 지금 물류를 걸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물류를 걸었으니까 베드로도 걸었는데 우리도 믿음 있으면 걸 수 있다. 혹은 그것은 안 되고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걸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걸었다 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보이는 현상 근거이지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한 뜻은 걸었다라는 그 뜻이 지금 오늘 본문에 다니신다라는 뜻. 아까 말씀했던 못 걷는 자가 걸었다 그 뜻. 그런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1절 가볼까요? 자, 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원에 관계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마태복음 15장 31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다니시면 뭐 그 내용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말씀하잖아요. 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그러잖아요. 네, 온전치 못한 자가 온전해진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그런 육체의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온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1절에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없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가 들어오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액면이 그대로 보자면 지금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그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돼서 못 걷는 자 수술해서 잘 고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세미오인이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고 보이는 사람들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땅의 것을 설명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성경은 지금 복음을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덮어진 것을 열어주는 거.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 한 절 더 가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은 걸어서 다니시며 라는 것 뜻이 아니고 여기는 행하는 이란 행하다 그러면 포이에오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행하는 것은 페리파테오 그런 겁니다. 걸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행한다라는 뜻이 있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면 뭔가를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행한다 그 뜻은 복음의 내용을 감추어 있습니다. 3절에 지금 내용이 있고 4절에 지금 해당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뭐 죄로 말미암아 죄를 뭐부터 나오냐? 어둠부터 나오죠. 소경부터 나오는 겁니다. 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빛으로 오는 겁니다. 손으로 오게 되는 거고 복음으로 오게 되는 거고 의로 오는 거고 다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2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이제 걸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행하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군데만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일어나서 걸으니 오늘날 못 걷는 자가 완전히 이게 뼈가 박살이 난 자가 시간이 흘러가면 수술해서 걷죠. 대부분이 다 걷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다 걷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고쳤고 사람은 수술해 고쳤고 하나님이 고친 거나 사람이 고친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죠. 마지막 걸었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지 않고 지금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 걸으니, 그 지금 아까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다니신다 그 뜻은 복음을 지금 말씀하죠. 뭐 이 교회와 교회 사이 일곱 별이 보입니까? 일곱 사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다니신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계시록 2장 2절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은 뭐 그 다 하는 거니까. 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잘 칭찬한 거죠. 자, 4절도 보면 이제 책망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그러면 가졌고 어떻게 버렸다는 거죠? 대부분 이걸 막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럼 첫사랑이 뭔데? 그 여기 보면 책망할 것 그다음에 카타라고 하는데, 이 카타라는 것은 뭐뭇 아래 뭐뭇에 대하여 뭐 관하여 분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카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 카타라는 것은 뭐 거역하다, 대적하다, 원망하다, 거슬리다, 반대되다, 쫓아,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 한 3절만 찾아볼게요. 여기는 책망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는 책망하다도 있겠지만 거슬리고 대적하고 원망들을 자기 이름으로 해분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이라고 하잖아.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액면 그대로는 애물을 이렇게 드리려다가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죠. 이것도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겠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자, 여기보다 더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를 거슬려 그 뜻이 뭘 말씀하냐면 지금 반대되는 걸 말하잖아요. 옳은 거, 보여지는 것이 막 선하고 옳은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슬려. 그렇다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면 반대라고 나온 반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너 잘못했어? 그럼 책망, 이런 책망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하고 좀 반대되는 거, 또 그것을 거슬리는 거, 또 그와 같이 원망되어지는 것, 그런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된 거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들이라.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대적이라고 나온 대적. 그러니까 복음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비진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래서 성경은 지금 복음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복종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 뜻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지금 한번 가볼까요? 안다고 나왔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뭘 아냐 그랬잖아요. 알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도 알다. 그 기노스코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뭘 압니까? 지각을 주시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한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영생 생명을 아는 건데 그 생명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설명하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17장 3절에 그 아는 것은 복음을 아는 거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게 지금 아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거, 이게 책망되어졌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우리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 할 때, 쫓아 할 때 뭐가 하냐면 이게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그러니까 무엇을 쫓느냐? 그 쫓느냐는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쫓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지각을 주사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그 책망할 것이 무엇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이라는 그 뜻을 보면 프로텐인데 프로토스에서 왔는데 그 기본어가 프로토스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처음이라는 건 세상에 먼저 시작, 모든 것보다 먼저 그런 내용인데, 자, 처음 사랑 그러면 아가페라고 하죠. 파스오에서 아가파오. 우리가 네가 나를 요한복음 21장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가파오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로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우리 주님은 아가파오. 그냥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만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가파오, 아가페인데 아가파오로 물어본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죠. 고린도서 우리 13장에 사랑장에 보면 거기도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인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 프로토스 그래 또 아가페,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담과 언약에 했던 사랑이죠. 처음 사랑.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모트 타무트 그럽니다. 모트 타무트. 그 모트 타무트라는 그 뜻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먹으면 죽으니 그런 것을 지금 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완전히 먹어야만 산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산다 그러는, 그게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가볼까요? 그게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죽음의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그랬을 때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보면 3장 7절 가볼까요?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는 것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가 하잖아요. 그 수치를 가리려고. 갈라디 2장 16절 가볼까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됩니까? 복음으로 되는 거, 믿음으로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 복음의 내용이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의롭담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하잖아요. 로마 3장 20절도 가볼까요? 그것은 율법은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반드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가볼까요? 자, 자기가 입었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이지만 하나님이 입혀줬던 이 은은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 3장 27절 가볼까요? 갈라디아 3장 21절에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27절. 기록된 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29절로 띄워볼까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떤 자인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 14절이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17절에 보면 그게 유업을 이을 사, 후사,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이걸 버렸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가져야 되는데, 모르죠. 오늘날도 대부분이 뭐 첫사랑 있지도 않는 첫사랑 어떻게 받습니까? 사랑을 자기 가진 줄 생각하는데, 그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7절.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걸 요구한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첫 계명 그러잖아요. 첫 계명, 액 계명, 액 언약, 새 언약, 다 그런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9절도 보면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걸로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 사랑, 첫사랑. 지금 이 사랑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그걸 지금 버렸다. 근데 버렸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버렸다 그런 뜻 같은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버렸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버렸느니라. 그런데 여기는 앞에 키스인데 아피에미, 아포와 히에미의 합성어인데, 자, 우리 여기 뭐 그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멀리 떨어져서 분리, 포기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자, 버렸느니라 그 뜻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용서란 뜻도 있고 물론 다른 뜻도 많죠. 떠나사, 버리고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다. 용서할 때 이게 뭐냐면 버렸느니라 라는 에피에미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보면 그냥 첫사랑을 버렸다, 그 있는 것을 버렸다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가볼래요? 여기 9장 2절은 사람을 받았다, 용서, 사함 같은 거잖아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다, 사함, 용서 같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6절 가면 여기는 좀 떠나사라는 것인데 좀 다르죠. 무엇을 떠났다고 말씀하는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랄 때 무리를 떠나사,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벗어나는 걸 집비라고 하잖아. 집. 사함을 받다 그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용서에 대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기 할 때 불법의 사하심, 죄의 아까도 죄 사함이라 했잖아. 근데 죄는 나오지 않고 사함이라고만 나왔죠. 여기도 불법은 지금 여기에 에피에미가 아니라 사하심 할 때 사하심을 받고가 이제 에피에미입니다. 버렸다라는 뜻이죠. 사하심을 받는 거. 예, 첫사랑의 그것을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떠나가 있나? 떠나는 했죠.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두고 산에 두고 가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두고 할 때 두고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길 잃은 양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여기도 지금 버렸느니라 할 때 이제 버리고인데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금 뭘 버렸다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초보 그걸 버렸다. 그럼 뭘로 가야 된가요? 온전한 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고 지금 온전한 데로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2장 5절 가볼게요. 온전한 데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계시록 2장 5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쳇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버렸다. 자, 그래 두 번째 지금 설명하는 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래. 떨어진 것. 이 떨어진 것이 뭐냐 보니까 어디 위에서 떨어졌다. 그런 내용 같죠. 펙토카스인데 지금 기본어가 핍토, 에크와 핍토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떨어져 나가다, 무능하게 되다, 던지다 라는 것을. 그래서 에크는 먼못에 의하여 먼못으로부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펩토 떨어지다, 먼못으로부터 떨어지다. 자, 그러니까 먼못에 붙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랑으로부터 떨어진 것. 그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것.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일 하는 건 뭐냐면 분리되는 겁니다. 자,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 이게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 죄는 분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뭡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나중에 지금 설명할 건데. 그래서 그것을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래. 떨어진 거, 그러면 한번 떨어진 거 뭔가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32절. 이게 떼어라는 그 뜻인데, 사도행전 27장 32절. 이에 군사들이 거롯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떼어버렸다. 그럼 뭐가입니까? 거롯줄에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을 떼어버렸다. 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버린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배에 지금 붙어있는 건데 그것을 떼어버렸죠.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 패하여진이라는 그 뜻인데 또 하나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패해진 것. 하나님 말씀 패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것인데 패해졌다 그 뜻입니다. 지금 패해진.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는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떨어지되 그 뜻이 얘기하면 무엇이가요?
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 그게 떨어졌다. 물론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그걸 지금 말하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거? 에크핍토. 자, 생각하고는 우리가 문에모뉴오인데 문에메 밈네스코에서 왔고, 그건 뭐냐면 생각하고는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고 그 뜻이 기억을 더듬다, 해상하다, 기억하다, 벌주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에메 기억이란데 밈네스코는 뭐냐면 마음에 해상하다, 마음에 해상하다, 머리로 기억하기보다는 마음에 해상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좀 더 할게요. 생각하고, 자, 회개까지만 할게요. 회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원래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원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제는 그 첫사랑의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이 회개하여라는 것은 메타노에 손. 이 기본어가 메타노에오인데 메타와 노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생각하다, 뉘우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게 또 보면은 그 노이에오는 누스에서 왔고 누스는 또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메타노에오는 연합이라는 메타와 노이에오라는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인지하다라는 그 뜻 합성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되어 이해가 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 진리, 생명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져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진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진 것. 그래서 전번에 마음이라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네부와 레바브가 있고 우리 헬라어에는 그 디아노이아, 누수, 칼디아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이 에베소 1장 18절에 디아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누스라는 그 마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 누스라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은 겁니다. 그 누스러 마음이 어디에 오냐면 우리 칼디아의 마음에 그게 되어지면 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지금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그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칼디아라는 마음에 그 누스라는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게 알다. 여기서 메타노에오 해결이라는 거죠. 해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먼 모습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 깨달은 것, 그래 진리가 된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메타노예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 6절. 거기 보면 나함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회개가 나왔습니다. 욥기가 제 아래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이죠. 42장 6절. 거기 나함이라는 것은 뉘우치다, 아까 말씀드렸던 뉘우치다, 후회하다, 한숨 쉬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때 회개가 나함이랍니다. 이게 뉘우치다, 후회하다 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메타노예오 할 때 그도 뉘우치다 라는 뜻이라겠죠. 생각하다 라는데, 자, 시편 7편 2절 12절 가볼까요? 7편 12절. 자, 거기 보면은 회개도 두 가지, 나함이 있고 슈브가 있는데, 그 슈브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치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이 회개는 뭐냐면 슈브입니다. 그 뜻이 보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뜻이 깨뜨리다, 회복하다, 구원하다,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세우다, 만들다, 할례를 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한 이게 회개.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여기서 턴하는 거, 죄에서 거기서 누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선악은 없어지고 그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도 세우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세우다. 그 세우다라는 그 뜻이 우리가 시스템이 할 때 그 세우다. 그 스타우로스 그 원 뜻이 시스템입니다.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 보이는 십자가 아니라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하다 하면 소조, 구원, 소테리아. 거기 다 내용도 지금 그 뭘 말씀하면 이 회개 슈브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리하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이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가? 분리가 됐는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가요? 관역을 맞춰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가 되어져야만, 그 되어지는 걸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건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분리가 됐느냐? 아니면 그 분리가 된 걸 네가 안다면 너는 거기서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들어가는 거다. 소경이 보게 되는 것과 다 같은 거잖아요. 소경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잖아. 지금 제 아래 있는 건데 거기서 그 분리를 알고 어디로 갑니까? 눈을 뜨는 것, 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것, 처음 사랑을 갖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못 끝나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자, 그런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런 내용도 다 잘못돼서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